역사에 대한 기록은 객관성을 갖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역사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이지만 기록하는 사람의 특정한 사관, 즉 역사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관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는 점에서 의도나 목적,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인생이나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고 기록할 때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고 사실만 기록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었던 일 전체를 빠짐없이 모두 기록하지 않는 이상 불가피하게 어떤 부분은 기록이 되고 어떤 부분은 생략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록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김송 목사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저는 지금 타고난 이 악하고 이기적인 성향을 죽이고 어떻게든 목사답게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속으로 노력하는데 저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나아진 것이 이 정도니 원래는 어땠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애쓰는 모습이나 은혜 받고 신실한 모습만 골라서 기록을 한다면 김송 목사는 좋은 목사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차선을 바꾸려고 깜빡이를 넣었는데 막 안 끼워주려고 일부러 빨리 달려오는 차를 볼 때, 또 아껴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누가 홀랑 가져다가 까먹었을 때, 그럴 때 이성을 잃고 막 욕방언이 터져나오는 그런 모습을 골라서 기록을 한다면 김송 목사는 아주 다혈질의 미숙한 목사로 그려지게 되겠지요. 특별히 성경 안에서 역사를 다루는 책들이나 그 역사를 다루는 내용들은 더욱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역사 자체를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그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읽으실 역대기서의 내용 중에 많은 부분들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다룬 역사적인 내용들과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책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70인역의 제목을 직역하면 생략된 것, 뒤에 남겨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목부터가 이렇다 보니까 수세기에 걸쳐서 이 책의 가치를 낮게 보고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경향을 만들었지요. 이 책은 그냥 사무엘서 열왕기서 뒤에 부록같이 끼워진 책이다. 거기서 다 다루지 못한 내용을 생략된 것을 그냥 끼워낸 책이다 정도로 이 책을 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책을 시작하자마자 1장에서 9장까지 아주 기나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역대상의 거의 3분의 1 분량을 차지하는 이 긴 족보 때문에 레위기와 더불어서 이 책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아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 구절들이 담겨져 있죠. 하지만 이 책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그 내용들을 단순히 반복하거나 생략된 것을 보충하는 것 이상의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역대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국의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대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남유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의 행적에 주목합니다. 두 왕에 대해서도 다윗의 언약, 성전 건축, 기도, 찬양, 예배 이런 특정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책을 쓴 저자가 이 책을 읽는 1차 독자들, 처음 그 책을 써서 읽히게 한 첫 번째 독자들, 그 1차 독자들에게 다윗의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저자가 왜 이런 의도로 기록했는지는 이 책의 기록 배경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북이스라엘처럼 여로보암의 죄악된 길을 따랐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70년 동안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책의 제일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록 시기가 고레스 칙령 이후라는 것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역대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에스라 1장 1절과 2절에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어휘나 문체가 자주 보이고 신학적인 개념도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소수 학자들은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진 않지만 대부분은 이 책의 저자를 에스라라고 봅니다. 기록 시기는 역대상 9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디님 사람들이라. 기원전 538년경에 고레스가 앞서 살펴보신 것 같이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537년경에 그 칙령에 따라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지요.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1차 귀환 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처음 돌아왔을 때는 예루살렘이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었지요. 더군다나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다가 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의 모두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말로만 듣던 이 예루살렘 땅을 처음으로 밟아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생소하고 낯선 그런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을 살았던 한국인데도 7년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달라진 것들이 워낙 많아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예 예루살렘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님께 말로만 들었죠. 우리의 본향이 있다. 그곳이 예루살렘이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그곳에 성전이 건축되었었는데 그 성전이 지금 다 무너진 상태다. 말로만 듣다가 그 땅을 밟은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사명만을 갖고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발전되어 있는 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와보니까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황무지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막막했겠습니까? 부모님께 전해 들은 또 교육받은 내용들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꼭 돌아가야 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돌아왔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이 너무 자신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황폐한 것입니다. 막막했지요. 거기다가 성전 건축도 순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땅에는 아수르 왕이 강제로 이주시킨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 주중에 읽으신 열왕기하 17장 24절 이하에 잘 나옵니다. 24절 25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수르 왕이 제사장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28절 29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자기들 신을 그대로 섬기는데 여기에 더해서 여호와라는 그 땅의 신도 함께 섬기게 된 것입니다. 41절 이어보십시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여호와도 섬기고 아로새긴 우상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을 섬기면서 억지로 여호와 하나님도 끼어서 섬기는 것이죠. 그러한 우상 숭배가 자자손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러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 4장 1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그 혼혈 족속들 또 우상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같이 짓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절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대도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잘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이 기껏 황무지로 돌아와서 어떻게든 사명감으로 성전을 지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그 지역민들의 방해까지 받습니다. 그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거 이렇게까지 하면서 꼭 성전을 지어야 하나? 아니, 성전을 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들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왜 여기로 꼭 돌아와야 하지? 그냥 바벨론에서 살면 안 되나?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마음이 심히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나중에 짓고 일단 우리가 거주할 집부터 짓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때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성전 재건을 강하게 독려합니다. 에스라 5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한 10여 년을 건축이 중단되거든요. 근데 이 중단된 건축을 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다시 재개하기 시작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기원전 516년경에 제2성전이라 불리는 이 성전이 완공이 된 것이죠. 그렇게 성전이 완공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셔서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은 아주 부강한 왕국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들은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학개 2장 6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완공되고 나면 이런 일들이 곧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곧 뭔가 특별하고도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곧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했겠죠. 그런데 성전을 완공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페르시아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 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신세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의에 빠집니다. 낭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몰라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지요. 안식일을 어기고 절기를 지키지 않고 그 땅에 살던 그 이방인들, 그 땅 사람들과 통혼, 그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 7장 6절 보십시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10절도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유다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상태를 보면서 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결심했던 것이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사명마저 흐릿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귀한 자들을 보면서 율법을 가르치기다 결심하고 쓴 책이 바로 이 역대기서인 것입니다. 이제 역대기서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었는지 여러분 명확하게 아시겠지요? 역대기가 아담에서 시작하는 긴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도 여러분 아마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곧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어떤 민족인지, 즉 그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족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그 자기들의 조상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자신들을 포함한 전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적인 계획에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가 나오는 것이죠. 바벨론이 강해서 페르시아가 막강해서 자신들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이 왜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에 집중하는지, 특별히 그들의 성전 건축에 대한 업적에 주목하는지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셔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성전을 다시 세움으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의 축소판인 바로
에덴 동산을 그 우주의 축소판으로 만들어서 에덴 성전을 만드셨죠. 이 에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으로 아담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에게 이 에덴 성전을 잘 관리해서 피조 세계 전체가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이 아담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이 그 사명을, 그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피조 세계가 거룩한 집이 아니라 오염되고 뒤틀린 세계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과 처음 아담에게 주어진 그 성전에 대한, 거룩한 곳에 대한 사명이 자신들에게 이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족보를 아담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태초부터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도 떠나시지도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재건함으로 자신들에게 부여된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이유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겠지요. 자, 이제 이번 주에 읽으실 이 역대상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와 마찬가지로 원래 역대상, 역대하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한 권의 책입니다. 그것을 분량 때문에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역대상 1장부터 시작하는 족보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그 언약을 부여받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 곧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다윗,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들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데요. 2장 3절부터 시작하는 이 야곱의 족보는 맏아들인 르우벤으로 시작하지 않고 넷째 아들인 유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족보가 아니란 뜻이지요. 넷째 아들 유다부터 시작하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나서 왕이 된 다윗의 혈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가 한 번도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끝나고 나면 10장부터는 다윗의 통치에 대한 기록이 20장까지 이어지지요. 그리고 21장부터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 역대상 마지막 29장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읽으실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 9장까지 이어지고 10장 이후에는 다윗의 왕위를 잇는 후기 유다 왕국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역대기 전체의 내용을 단순하게 보면 처음에 족보가 나오고 가운데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후대 유다 왕국의 이야기,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 다르게 다윗과 솔로몬의 잘못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인생의 끝이 아름답지 않았던 솔로몬의 잘못은 아예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던 다윗의 역사도 그가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그 사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그 사건이 성전 건축의 터와 긴밀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이처럼 다윗과 솔로몬의 선별된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 두 왕을 이상적으로 그리는 것이 이 책의 주된 기록 목적인 하나님의 언약, 성전, 예배, 기도, 찬양과 같은 내용들을 강조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이나 솔로몬이라는 사람 자체를 칭송하기 위한 것이 이 책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워질 성전과 그곳에서 회복될 예배와 찬송과 기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 회복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목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6장에 나오는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성전 찬양대의 족보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서울제일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의 명단들이 쭉 나오면서 그 중에서도 2부 찬양대의 명단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막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명단들이 쭉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만큼 찬양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윗의 계보와 함께 제사장 아론과 레위 지파의 계보, 이것들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그 언약이 오늘 본문인 역대상 17장에서 반복되어 나타나지만 그 문장에서 작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바뀌는데요, 그 뜻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사무엘하 7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구절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두 구절 사이에 뭐가 달라졌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마치 틀린 그림 찾기를 하듯이 정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발음은 비슷한데요. 이 두 단어가 다릅니다. 사무엘서에는 내 집과 내 나라, 곧 너의 집, 너의 나라,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라고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내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내 집과 내 나라, 오늘 본문 띄워주세요. 내 집과 내 나라, 곧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 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는 많이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단순히 다윗 개인과 그의 육체적 혈통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위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실 것,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그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것, 이런 언약들이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모든 언약들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타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책을 읽는 1차 독자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다윗의 나라인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황무지로 변해버린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망연자실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다 깨어졌구나, 이제는 그 약속에 유효하지 않구나,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지 않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나가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의 왕위가 끊어진 것처럼 눈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 집을 세울 것이고 내 왕위를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을 통해 지금도 눈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영원히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앞으로 임하실 메시아를 통해 그 왕위가 실제로 영원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 본문 12절이지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성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지어졌습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지어진 이 제2성전도 결국 후에 그 안에 이민족들이 침략해서 우상 신상을 막 그 성전 안에 세우고 막 이렇게 훼손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이 증축 공사를 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지요. 근데 그마저도 나중에 모두 파괴되고 맙니다.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올라져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이 성전이 다 무너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될 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역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성전 재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 성전 재건의 사명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완전히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건축 중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단어를 직역하면, 이 되어가고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자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자라간다, 성장한다. 주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계속해서 지어야 합니다. 계속 지어 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탐욕과 이기심으로, 세상적인 욕망으로 무너져 있는 이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화려하고 발전된 바벨론에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니 화려한 것을 버리고 황무지로 와야 하거든요. 고통을 감내하고 고난을 겪어야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그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될까?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닐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는 한 것일까? 약속을 지키고 계시긴 하는 것일까? 의심이 들기도 하지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데, 그 성전을 지어 나가야 되는, 세워 나가야 되는,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기 싫어집니다. 그렇게 바벨론 생활을 그리워하지만 사실 바벨론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여러분? 포로 생활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포로 생활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생활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니까,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이 포로 생활인지도 모르고 죄의 노예가 되는 생활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해서 탐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세상 풍습을 쫓아 살아가지요. 그 바벨론 생활, 그 포로 생활을 동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머물지 말고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명령하시지요. 진짜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잘 보존하고 그 성전을 확장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성도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타고난 성향도 부인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이 탐욕도 절제해야 하고요. 예배 때 이런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부담만 안고 돌아가면 남 눈치 보면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면서 살아가야 하니까 불편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못 이기고 죄를 지으면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기분 나쁘게 살아가야 하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니 거룩하라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싫습니다. 성전 재건 하기 싫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정말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성전 터만 닦아놓고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집을 지어가야 하는데, 계속 세워나가야 하는데, 계속 자라가야 하는데 흉물스럽게 철근 몇 개 꽂아두고는, 그렇게 공사는 시작해놓고는 공사가 멈춰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인격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성전 건축은 시작은 됐는데 그 건축이 시작된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성향,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본성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품어주질 못합니다. 여전히 모나고 삐뚤어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누구 하나 칭찬받는 거 못 견디고요. 생각은 늘 부정적이어서 뭐만 하면 안 된다고, 못한다고, 다른 이들의 열정까지 깎아내리는 태도를 아무렇지 않게 보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요. 손해를 피하려다 보니까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쓰는 시간과 돈은 전혀 아깝지가 않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는 그 조금 시간과 돈을 쓰는 그것조차도 아주 대단한 희생과 헌신처럼 여기며 살아가지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양심에 찔리게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 안에 성전을 거룩하게 지어가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내 양심을 거리끼게 찔리게 만드는 이 일이 얼마나 지금 소중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고, 그런 걸 모르니까 자꾸 부정하면서 거역할 핑계거리를 찾지요. 아이, 김송 목사 본인이나 잘하지. 아니,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온 사람들한테 좀 위로하는 메시지 주면 안 되나? 힘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주면 안 되나? 지극히 인간적인 헛된 생각만 가집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져 흉물이 되었는데 괜찮다, 잘하고 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옳은 것입니까? 암에 걸려서 살이 썩어가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덮어두고 여러분 건강하십니다.
치료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진짜 의사가 아니죠.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져 흉물이 되었으면 괜찮다, 잘하고 있다라는 공허한 거짓 평안, 거짓 위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재건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미숙해 있는 자신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익숙해져 있으니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전혀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긍휼로 베푸신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받을 자격이 자신 안에 있다라고 심각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더 나은 대우, 나 정도 되면 더 좋은 것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불평하는 악독한 교만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 안에 세워진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세워지질 않고 거룩한 집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 성전 건축이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마음만 가지지 말고 눈에 보이는 몸으로, 하는 척만 하지 말고 드러나는 행위로, 변화된 인격이 드러나 눈에 보이는 말로, 행위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거룩한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를 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삶이 엉망인데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을 맞춰주는 메시지가 위로의 메시지가 전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만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읽으셨던 에베소서 2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형이 아니지요.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거기다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말은 현재 수동태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가야 된다, 지어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서 몸부림쳐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요. 한 번 거슬렀다고 안심했다가 또다시 넘어지는 것 반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한 성전을 지어낼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인격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친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변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이미 완성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나도 모르게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의지해서 변화되는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면서 자신을 강조하시죠. 주체적으로 내가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위를 이어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주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그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선한 양심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양심의 자극을 주시면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가 성전으로 살아야겠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겠다 결단하게 하시면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다른 잡다한 생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에 따라서 결단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거기에 수용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죠.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 안에 성전이 더욱 거룩하고 굳건하게 지어져가는, 주님께서 지어주실 때에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선한 능력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우리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불편한 길, 어려운 길, 힘든 길, 그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어떤 날이 임합니까? 끝내 승리의 날, 성전이 재건하는 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여러분 결단하며 고백하십시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우리 안에 멈춰져 있는 성전 재건,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시라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이미 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의 터는 닦여 있고 성전 건축이 시작은 됐는데 흉물스럽게 철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성전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지어져 가질 않습니다.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성전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전이 재건되길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지어져 가길 원하십니다. 세워져 가길 원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성전, 우리 안에 세워주신 그 거룩한 성전, 그 성전을 재건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성전이 우리 가운데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날마다 지어져 가고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세워져 가는 저희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전,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완악한 본성으로 그 성전을 무너뜨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저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거룩하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셔서 저희의 몸으로, 저희의 말과 행위로, 저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